어느 분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남편과 함께 계속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마음 같아서는 확 끝내버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 그래도 함께 살아라 명하시면 살아야 되겠지만 허락하신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편과 헤어지면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새로 만날 사람에게 쏟을 정성이라면 그 정성을 지금 남편에게 쏟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끝에 가서 덧붙이기를 혼자 사시려면 몰라도요. 그랬더니 혼자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헤어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곳을 전도하러 다닐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뭔가 하면 건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다녔지만 정작 자신은 설교하다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던 그는 도대체 내가 이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받고 견뎌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습니다. 40일씩 3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려 하게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병을 낫게 해달라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니까 받아 마셔야 하는지 아니면 집어 던져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할지 집어 던져야 할지, 내가 생각한 계획이나 일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잔을 제대로 받아서 마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던져버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이 고민이 점점 심해진다면 그 문제를 놓고 바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주시면 헤어지는 거고 새 힘을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고 주시는 응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십자가 문제를 놓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직후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놓고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처절한 기도를 드리신 끝에 오늘 밤에 내가 여기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묵묵히 잡혀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이 잡히신 이날 밤의 장면은 여러모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냥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었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읽어가고 있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깊은 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낮이 아닌 깊은 밤에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왜 그 시간에 잡아가지 않고 이 깊은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잡아갈 죄목이 없었습니다. 체포영장도 없고 죄명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날 밤은 유월절 밤이었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날입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서 혹은 친족 단위로 모여서 그 유월절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 시간, 그 한밤중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온 가족이 모여서 길거리에 아무도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살짝 예수님을 잡아가기에 최고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 낮이 아닌 밤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누가 보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의 명령을 받고 온 무리들은 당시 사법권을 가진 로마의 군대나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나 혹은 사설 경호원들, 대제사장들을 지키는 사설 경호원들이었고 이 무리들은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간혹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난동을 부릴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임무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런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를 지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수백 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백 명 되는 사람들이 횃불과 칼과 몽치, 즉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을까요? 한 사람인데. 이들 생각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예수라는 자가 분명 숨었을 것이고 또 능력이 무엇보다 능력도 많은 사람이니까 적은 숫자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제압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밤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잡아가기가 쉬우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즘같이 사진이 있어서 대조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숨었는지 또 어떤 변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아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온 사람들과 짠 것입니다. 내가 가서 입을 맞출 것이다. 입을 맞출 테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맞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과 친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입맞춤을 스승을 해하기 위해 위장한 거짓 입맞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 이렇듯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첫째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망하시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으러 몰려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순순히 잡히십니다. 이처럼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서 나가 물으셨고 나를 찾았으니, 나 찾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 사람들은 보내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떼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려 했던 가룟 유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 함께 50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냐라.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친구라고. 그리고 주님의 뺨을 친구니까 유다에게 맡겨주십니다. 대주십니다. 조금도 유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친구야. 정말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옆에 있던 제자 하나가 너무도 화가 나니까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 조각을 얼른 집어들고서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하나하나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밝히시질 않으시나,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하시질 않으시나,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지를 않으시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반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또 어떤 상황들을 대한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어이없게 그렇게 쉽게 잡혀가셨을까? 억울하지도 않으셨나? 분하지도 않으셨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일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 이 반응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하셨던 처절한 기도 후에 나온 결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의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었는가? 기도하신 후였습니다.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지를 놓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물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수백 명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험악한 상황도 이해가 되시는 거고,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하며 한 그 배반의 그 상황도 받아들여지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허락하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 자신을 위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코 힘이 없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많은 군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제압할 수 있으시지만, 그럴 능력이 되시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쁘게 순종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날 밤 일어난 이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음에도 기도하지 못한 것이죠. 피곤한 몸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도 피곤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이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인자가, 즉 내가 죽은 후에, 죽는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또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밤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준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기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게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칼을 빼든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한 칼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이 멈춰졌느냐?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게 되었느냐? 그러지 않은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밤중에 상대방의 귀를 칼로 베는 것은 보통 고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구나 목표물이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귀를 베어낸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타겟을 정해놓고 내가 정확히 누구의 귀를 베어야 되겠다 해서 자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휘두른 겁니다. 왜요? 다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휘두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상대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려나간 것이죠. 다시 말해 그의 급하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냥 칼을 마구 휘두른 겁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선생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칼과 몽치까지 들고 온 이들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일은 보통 복잡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칼을 휘둘렀는데 귀를 자른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빨리 붙여주셔서 해결이 되었지만 귀가 아닌 다른 치명적인 곳에 부상을 입혔다면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칼을 쓴 당사자 베드로는 절대 무사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수배가 되는 것이고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은 그 의미가 반감이 되고 변질되는 아쉬운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큰 일을 앞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지금 앞에 두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 사단이 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이 일은 사탄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베드로,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계략에 베드로가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게 되고 본인의 영혼도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칼은 무력의 상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폭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칼은 연필 깎는 칼이나 주방에서 쓰는 그런 용도의 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아주 잔인한 칼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꺼내든 칼은 작은 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작은 칼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잔인한 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 칼을 품속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큰 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잔인한 칼이다, 폭력의 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칼을 사용하는 자, 즉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서 눈에 보이는 칼 혹은 보이지 않는 칼, 그런 폭력의 칼을 휘두르면서 처리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가지고 남을 해친다면 너도 그 칼로 당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로 상처 주는 칼, 권위나 지위로 불공정하게 상처 주는 칼, 속임수로 상처 주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협잡해서 상처 주는 칼, 자기가 가진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써서 남을 힘들게 하는 칼, 이러한 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상대방이 칼을 쓰면 그 칼을 맞는 자가 상대방이 압니다. 활은 모르죠. 어디서 누가 쐈는지. 칼은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당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실제로. 예수님도 그래서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칼 사용한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칼 썼냐? 너 칼로 망한다. 조심해라.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그들이 칼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이 수백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칼로 쓰고 있는 것을 아신 것이죠. 빌라도를 칼로 쓰신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을 칼로 쓰고 있다는 것, 그럴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어떤 칼을 품고 있는지. 그런데 만일 칼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칼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쓰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 고민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칼, 그 칼을 쓰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 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 흥한다.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 흥하는 거구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흥하게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을 흥하게 할 것입니다. 흥할 때 잘하셔야 됩니다. 흥하고 끝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2026년도 이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럴 때마다 우리 손에는 칼도 주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사용할지 기도를 사용할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칼을 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룟 유다도 또 수백 명의 사람들도 그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칼을 쓰지 않고도 이겼다고, 칼 쓰지 않고도 이겼다고, 나는 기도로 이겼고 기도로 흥했고 기도로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과 간증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